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월요일과 토요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시리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군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군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악의 세력 앞에 패하지 않도록 신앙의 훈련으로 믿음을 지키고 대적하고 싸우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경기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절제를 통해 신앙의 훈련으로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같은 목적에 이르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복음이라는 사명으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 동역자, 사역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다. 향기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고 원 뜻을 보면은 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로마의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시내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개선문을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은 길에 늘어선 로마 시민들이 그 행렬을 환영합니다. 그 행렬에는 먼저 이 원로의 의원들이 선도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뒤에 따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칠 황소가 지나가고 그 뒤에 처형하게 될 이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정들이 줄을 이루고 그 뒤에는 악사들이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이 제사장들이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장군과 그 가족들,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행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행렬에서 향을 태우는 이 향로를 흔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짙은 향기가 모든 사람들의 코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이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승리한 개선 장군에게는 그 향기가 자기의 명성을 빛내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향기가 될 겁니다. 거리의 로마 시민들로부터 그 향기는 조국인 로마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아주 향기로운, 그들에게는 향기가 되었을 거예요. 반면에 사슬에 매여 끌려가는 전쟁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아니라 악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흔드는 이 향로 속에서 퍼져나오는 향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냄새를 맡게 되고, 반대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갖는 성경적인 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하나님께 바치는,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만 봐도, 우리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는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또는 무엇에나 다 그것을 나타내는 냄새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향기를 내려고 바르는 것도 있고 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나타내는 냄새는 악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악취를 다 씻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취만 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취가 아닌 향기를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 오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
이것을 우리는 악취다. 그러나 맡기 좋은 냄새를 또는 반대로 향기다. 악취는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다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도망하게 합니다. 그 악취가 무엇이냐? 성경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는 이 악취에 대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음란,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능욕하는 자다. 교만한 자다. 자랑하는 자다. 악을 동호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취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향기는 악취와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죠. 더 맡고 싶고, 더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냄새가 바로 향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맡기에 좋아하는 향기, 즉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이나 어떠한 일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에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향기가 풍기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예수의 삶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행동이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그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가 되지 못하고 악취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취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기 때문에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내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자리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짐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굳게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하심이 나타나게 함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세워지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곳에 날아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피하게 하는 파리, 모기들이 날아들죠. 우리들이 악취나는 말, 악취나는 행동을 하면은 내게 달라붙은 것은 이런 파리와 모기 같은 악취를 좋아하는 악한 것들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붙는 것은 그 악취로 인한 악한 영이 붙어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들죠. 벌이 날아듭니다.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드려요. 즉 성령의 역사가 일할 수밖에 없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냄새를 나타내고 피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향기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 죄를 물들어 있는 사람, 죄의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서 스스로 무슨 향기를, 선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바로 향기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향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은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냄새가 나에게 전염이 됩니다. 냄새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서 술 냄새가 나요.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주님의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의 향기에 접하고 그의 향기에 깊이 취하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이게 되고 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의 예배와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참된 교제, 참된 친교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더욱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를 통해 생명이, 사랑이, 기쁨이 흘러가는 역사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